안녕하십니까. 주중인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서 집회를 하면은 거의 주중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사정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주셔서 정말 많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 제목은 하나님의 의. 그런데 먼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려운 토픽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를 쉽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주 혼잡스러울 정도로 이 혼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는 될 수 있는 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을 정리하시는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깊이 말씀드린다고 깊이 들어가 봐야 사실 더 혼란스럽고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마치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스마트폰을 키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나머지는 이 전화가 다 해결을 합니다. 맞죠? 왜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그 현실이 작동되는지는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올바른 아이콘을 누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여기 거리가 멀지 않지만 그게 정말 2, 3cm도 되지 않지만은 조금 잘못 건드리면 엉뚱한 세계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실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는 이런 이 버튼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콘들이. 그래서 그거를 어느 거를 어느 때 누르느냐 하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 사실 신학자의 입장에서는 신학자는 좀 엔지니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걸 누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의로워지느냐 그거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이하고 너무 차원이 높고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도 없고 아실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물론 그걸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삼육대학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연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분들에게 다 일임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버튼을 눌러야 되느냐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더 우리 다른 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제가 서론을 드리자면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은 후에 그게 어떻게 다 소화가 돼서 분해가 돼서 내 몸에 다 이 배부가 돼서 머리털이 되고 눈이 되고 뭐 살이 되고 하는지 그거는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연구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먹으면 그다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속에서 그걸 다 분리하고 배부하고 다 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여러분이 성경에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시면은 그 나머지 작용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나도록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일일이 다 이해를 못 하셔도 그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짧은 기간을 통해서 제가 이 방대한 제목을 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를 정리하는 복습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하나님의 의, 이 제목을 택한 이유는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예요. 아시겠어요? 이 의는 다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하는 이 점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인데 우리 한국어에는 의라는 말을 그냥 사용을 안 합니다. 보통 사람이 의롭다 이런 말은 우리가 물론 종교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사용을 하지만은 의를 얘기할 때는 우리 네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마지막 거는 사실 교리적인 입장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의의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정의예요. 정의. 그렇죠. 우리가 정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정의는 영어로 하면 justice예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의의 사나이,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하여튼 이 정의라고 하는 그 의는 그 의의 한 부분이에요. 또 공의,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건데 이 공의는 fairness 아니면 impartiality. 이것은 누구에게 편중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의를 베푸는 것을 공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에는 공의가 들어있어요. 정의가 제일 큰 것이고 정의에는 그 다음에는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 공약이라든지.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공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의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의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때는 이 셋 중에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거기다 부여를 해야 돼요. 물론 righteousness of God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원하시는 정의, 행하시는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리,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의는 이 세 가지 면을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칭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역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종교적인 차원에서 칭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칭의는 사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뜻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칭의, 그것은 의롭다고 부른다 하는 그런 뜻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이 말의 뜻은 사실상 우리 종교적인, 교리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이 정의, 공의, 의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를 칭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네 가지를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는 세 가지 에리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세 부분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는 원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플랜 A, 제일 그 원안이 있어요. 원안. 그 다음에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원안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매우 간단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로마서 2장 13절에 나온 대로 율법을 행하면 의로운 거예요. 그거보다 더 단순한, 더 간단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는 여기 지금 화면이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안 플랜 A,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아주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리를 우리도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푸시는 공의를 우리도 우리 인류에게 베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를 우리도 행하고, 그것은 율법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이거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플랜 A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 세 안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아이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이콘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이콘 넘버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로워지시는 방법이 플랜 A가 있어요. 플랜 A.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방법을 택하시면은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플랜 A를 탁 누르시면은 여러분이 이 길을 가셔도 괜찮아요. 이것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인간이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의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플랜 B가 있어요. 이 플랜 B는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만드신 거예요. 대안으로 만드신 것인데, 이 대안은 뭐냐 하면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공의를 베푸시는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의리, 인간에 대한 의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의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플랜 A는, 아시겠어요? 원안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플랜 B, 제2안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율법으로 자신 없는 사람이 이걸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콘이 두 개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을 때 제1안을 선택하겠다. 딱 누르시면 하니까 오케이. 좋았어. 너는 그럼 2줄에 서. 쭉.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의리를 완전히 나타내는 사람들 쫙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나 그건 좀 자신이 없네. 그러는 사람들은 이쪽 줄에 쓰시면 돼요. 이 줄은 뭐냐 하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이콘을 누르실 때 뭐만 물어보시면 돼.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되냐면, 내가 율법 제1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2안을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굳센 분들이 계세요. 1안으로 구원 받으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 분 제가 만나봤어요. 실제로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제가 이 집회를 이 강의를 했더니 어느 분이 와서 그래. 난 한번 해볼 거야. 1안을. 해보세요. 뭐 그걸 말릴 수 있습니까? 1안으로 해보겠다는데. 그런데 1안으로 하시려면은 부자 법관의 얘기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일환을 줬어요. 일환을 딱 주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제 일환, 그게 플랜 A예요. 아시겠어요? 플랜 A를 부자 복관에게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나는 그러면 이 아이콘을 누르겠습니다. 딱 눌렀어요. 무슨 법을 지키면 됩니까? 십계명 지키면 돼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십계명. 하나님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no problem. 나는 이거 뭐 어려서부터 다 한 거니까 이건 쉬운 거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직 한 가지가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다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시험 문제를 하나 주십니다. 근데 그거 낙방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퀴즈 문제인데,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사실 뭐 그렇게 그 얼마나 쉬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사람들 암에 걸려도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암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영생을 주겠다는데 뭐 가난한 자에게 그거 다 갖다 팔고 그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제1항과 2항을 아시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2항을 준비하신 이유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주 심플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2항을 마련하셨다 그랬는데, 제2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언제 준비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 왜 만들었느냐?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비행기에 비상구가 있죠. 그 비행기를 왜 비상구를 만들어요? 혹시 사고가 날까 봐. 근데 그 비상구를 만든 걸 보고 이놈의 비행기, 이거 안전하지도 않은 비행기를, 비상구까지 만들어야 되는 비행기를 뭐 때문에 타나? 그리고 만약에 안 타시려면은 안 타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봐야 고생인데 나는 태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시면 돼요. 존재하지 않으시면. 근데 존재하고 싶으신 분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시는 분에 한해서는 그 비상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2항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율법 말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제2항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와 의리를 나타내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물 위에, 나는 말이야 이 비상구 필요 없어. 나는 수영도 잘 치고 필요 없어. 그냥 난 비행기에 앉아있다 죽든지 말든지, 나가려면 나가라. 그렇게 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안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인류에게는 의인은 없나니 얼마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것은 저를 포함하고 우리 오범성 목사님을 포함하고 다 포함해. 우리 연합회장님도 포함하고 대통회장님도 포함하고 바울도 포함하고 엘리야도 포함하고 모세도 포함하고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해서 뭐예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여러분 이게 좀 너무 황당무계한 말이 아니냐.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모든 인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가 악한지 안 한지 아시기를 원하시면은 모든 사람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소고기 파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소고기 광우병 파동이 있었는데 광우병 파동이 있을 때 이제 그 쇠고기를 들여오는데 이 쇠고기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쇠고기에 광우병이 있냐 없냐를 체크를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하나씩 다 체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몇 개만 골라서 체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샘플을 골라가지고 하는 거지 누가 그걸 다 체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미시간 플린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플린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점점 지자체에 돈이 없어지니까 돈을 이제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 호수, 미시간 호수에서 물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강에서부터 끌어왔어요. 물을. 그러면 더 싸거든요. 강물을 그냥 이렇게 끌어오니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강물을 끌어왔는데 강물은 산성이 훨씬 높아요. 애시디티가. 그래가지고 그 수도관이 다 녹슬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납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미시간 플린트시는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수도관이 다 썩어가지고 지금 그 속에서 다 납이 이렇게 유출되는 바람에 그 땅에 있는 그 수도관을 다 파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속수무책이. 그렇다고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이사를 못 가요. 왜냐하면 집값이 이제 너무 떨어져 가지고 집이 팔리지도 않죠. 이제는 아주 정말 한계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오염된 물이냐 이게 오염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다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수돗물 그죠 몇 군데서 이렇게 받아서 체크를 하면은 검사를 해보면은 이 물이 이게 오염이 아직 돼 있구나. 여러분 물 마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그 한 부분을 택하셨어요. 최고로 우수한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데 아브라함 정말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죄짓고 하갈과 결혼하고 이거는 뭐예요? 의인은 없다. 그 다음에 다윗 시편을 쓴 다윗도 바세바와 이것도 의인은 없다. 솔로몬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성경을 3권이나 썼어요. 그렇죠? 전도서 아가 그 다음에 잠언 성경을 3권이나 쓰신 분이 첩이 300이요 또 자기 저 왕 궁후가 700이요 완전 플레이보이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인간의 베스트 최고에서 최고를 골랐는데 그것도 썩었어.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어. 아시겠어요? 뜯어보나 마나예요. 그거는 그 솔로몬과 다윗과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다 실패를 했는데 해보세요. 제 일안으로 가가지고 나는 율법으로 I am okay 하나님. 여러분 큰 코 다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의를 마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제 일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안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사안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예수님 당시에 대안을 마련했어요. 하나님의 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든지 아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나타난 의를 믿고 의로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둘밖에 우리에게 그 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대안이 있어요. 플랜 C. 플랜 C는 뭐냐면 하나님,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일단은 은혜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의 종노로 됐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 풀려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간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데 조금 모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엉터리, 이건 완전 오류예요. 아시겠어요? 이 C 안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1안과 2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제3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3안. 그러니까 일단은 은혜로 들어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금 타협적인 어떤 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지키지만 완전히 못 지켜도 최선을 다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그냥 봐주신다 이게 한번 싹 그냥 뭐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그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제3안에 빠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게 위험하냐? 이거는 1안도 아니고 2안도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놔봐야 하늘에 데려다 놔봐야 하늘이 아니에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반목질시하고 분당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늘나라에 와라. 그렇게 해봐야 하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은 실패작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아시겠어요? 1안과 2안은 누르셔도 되는데 이 3안은 누르지 마세요. 이거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생애 속에는 온갖 문제가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왜? 말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만 그리스도인. 나는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뭐 최선을 다하니까 뭐 교회도 다니고 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못한 적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봐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국물도 없어요. 정말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아까 말씀드린 정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 영어로 보면 For God shows no partiality.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사실상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가끔 우리도 이방인들 같이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돈 탐하고 또 음란한 생각도 하고 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언약이 있으니까 그냥 봐주시겠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보통 뭐 우리 교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이 있고 음욕이 있고 다 있지만 거짓말하고 다 하면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은혜로 봐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 1안에 쓴 사람은 1안대로, 2안에 쓴 사람은 2안에 쓴 대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택하실 몫이지 이 제3안은 없어요. 이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워닝을 드리겠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기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아 기만이에요. 완전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최선을 다했다. 최선이 얼만큼 하는 게 최선이에요. 누가 최선의 그 수준을 잡습니까?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랍비들이 뭐 최선을 하는 사람은 뭐 안식일에 30보 이상 안 걷는 것이다. 뭐 그거 뭐 했으니까 최선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잡아놓은 기준이지 최선이라고 볼 수 없어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이 세 가지 안이 있다. 넘버 원이 뭐예요?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구현되는 것. B는 뭐예요? 율법 외에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길. 은혜로 일단은 구원을 받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냥 덮어주신다. 천만의 말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만약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뭐 이 대쟁투라고 하는 것 속에서, 대쟁투 우리가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대쟁투라고 하는 것 속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이 죽어도, 우리의 아들이 죽어도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돈을 위해서 했다거나 권력을 위해서 했다거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버 2,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복음은 언론이에요. 복음은 언론이에요. 언론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두 관계, 복음과 십자가의 관계를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건과 언론의 관계나 마찬가지예요. 뉴스, 이 복음은 뉴스예요. 이건 뉴스. 뭐 근래에 있었던, 우리 한국에 있었던 사건을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 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언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도해요. 보도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남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먼저 십자가로 나타나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의의 의미를 성경 저자들이 우리에게 보도한 거예요. 보도해 주신 게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도를 믿는 거예요. 그 보도를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의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나타난 의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 우리가 우리 십자가에 나타난 의의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칭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무슨 한국에 대한 어떤 비하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쉽게 설명드리기 원해서 드리는데, 이제 일제시대에 한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만약에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 임시정부의 힘으로만은 한국이 일본에게서부터 해방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은 일본에 그냥 속한 그냥 일본 영토였어요.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말씀을 들어도 한국에 다 일본 국기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 를 회상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 진주만에 폭격을 했다 그래서 좋아했다 그래. 미국 놈들 우리 아버님 세대도 완전히 세뇌를 받아가지고 한국이 일본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자신도 일본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래. 그래서 이 막 B-29들이 날라오고 그러면 이거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는 사실 이게 바로 사건이에요. 이건 마치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8월 15일 날 그게 이제 방송으로 다 나가는, 일본이 다 항복했다. 쫙 방송으로 8월 15일 날 이제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쫙 전파가. 그래서 저희 부모님 말씀으로는 8월 15일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못 보던 이상한 깃발들이 다 보이더래. 그러니까 일본 깃발 다 내리고 이제 한국 깃발로 이렇게 다 바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칭이에요. 그 방송을 믿고 해본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또 이거 당하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본 국기를 내리고 한국 국기를 꽂은 거예요. 그게 칭.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십자가와 복음과 칭의의 관계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실감이 나시든지 안 나시든지 상관없어요. 이 칭의, 하나님의 의의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다고 믿으시면 돼. 이거 믿으시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곳은 먼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의의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깃발을 꽂으면 돼요. 깃발을 다 꽂으면은 여러분은 그 순간 의로운 거예요. 마치 이 해방이 됐는데 실감이 나든지 안 나든지 한국말을 잘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기뻐하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길거리에 막 사람들이 쏟아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러고 다니는데 뒤에서 어떤 아이가 따라오면서 반사이! 반사이! 그래. 너희 반사이가 뭐야? 만세!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문제에 처하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2 안에 서시게 된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돼. 이걸 믿고 그대로 사시면 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기를 꽂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일 이제 우리가 믿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세 안이 있고 세 안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셨는데 아직도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 못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최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해방됐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게 무엇이냐? 찬양이에요. 찬양, 감사.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돼. 내 처지를 생각하면 사실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맞죠? 오 목사님. 오 목사님도 저도 자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란으로 가실 분. 우리 여기 다 자신이 없어요. 사실 말이 우리가 다 신앙대로 산다 그러지 뚜껑 열어보면은 한심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온전한 의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선포될 때 믿으면 돼.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이거 한국 국기 꽂았다 일본군에게 잡혀가는 거 아니야? 헌병들 와가지고 우리 잡혀가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 완전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장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8시 23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예.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고요?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 제가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질문이신데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러분들께서 안식일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를 경배하고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시면 아멘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만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걸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제3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은 할례 얘기가 나오잖아요. 할례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 다른 이유를 위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도구로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도리어 해가 돼. 왜냐하면 율법을 붙잡는 손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만일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여러분이 하시면 왜 그게 위험해지느냐? 왜 해가 돼? 그건 제 일 안에 쓰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일 안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행동도 좀 변화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품성도 바뀌고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믿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행동이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은 부족한 것 같아요, 상당히. 네. 믿기는 믿는데 확실히 믿지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복음이 잘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100만 불짜리 질문이 여기 나. 뭐가 변했느냐? 그 변화를 우리가 이거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을 믿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믿어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러다가 뭐 구원 못 받겠구나. 그런 불안감이 마음속에 항상 잠재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안 되는 거 정말 이렇게 믿다가 구원을 받을 거냐? 복음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면서 사람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불안해질 수 있고 두려워지고 또 특별히 어떤 집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 공포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애의 방법은 바로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만약 그 해방 당시를 다시 회상하면서 거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군이 항복을 했다고 해서 한국 국민의 사는 방법에 당장 변화가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조그마한 변화는 태극기를 꽂았다든지 조그마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거기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한국에 살 때 1960년대는 예를 들어서 무슨 옷이나 무슨 기계나 이런 건 다 일본말로 했어요, 우리. 요즘은 안 그러시겠지만 뭐 뺑기, 뭐 도라무통, 여러분 뭐 불에끼 뭐 이래가서 저 일본 또 영어도 다 일본식으로 해가지고 오라이 뭐 자동차도 오라이 빠꾸빠꾸 뭐 일본식으로 다 이렇게 하고 오라이 이빠이 꺾어 막 이러고 우리 다 그렇게 일본말 1960년대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고 70년대도 그렇게 하고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 한국말에. 저 뭐 화장품 이런 것도 다 일본말로 하고 다 일본.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1968년에 제 생각에 8년인 것 같아요. 1969년 1월에 3월에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를 가니까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머리 빡빡 깎고 여기다가 일본말로 에리가 딱 달린 교복 입고 빠찌 달고 모자 쓰고 일본 교복 입고 학교 갔어요. 그 당시 그런 거 기억나시죠? 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가지고는 그 생활 방식에 변화가 없었지만은 여러분 뭐가 없었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내가 한국말을 한다고 일본 헌병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전혀 공포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우리의 생애 속에서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 안이 필요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딱 그런 일이 걸릴 때마다 하나님 제 이 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이 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 일안만 있었다면 다 지옥행인데 아시겠어요? 급행열차를 타고 나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 이안을 만들어 놓으셨어. 아멘 할렐루야. 참 정말 이 모양 이 꼴로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제 이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제가 여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더 우리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한국도 일본 그거 다 뛰고 뭐
제가 태어난 곳은 종로 4가였습니다. 여기 서울 종로 4가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거기 그 당시 그 종로길은 완전히 일본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은 그 전에 그 세운상가 있는데 그 라디오 방에서는 다 일본 노래만 나왔습니다. 저게 한국 노래인 줄 알았어요. 다 이게 뭐가 뭔지 다 뒤섞여 있어서 몰라요. 그거 다 바꾸고 다 한국 사인으로 다 바꾸고 한국말로 바꾸고 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린 거와 같이 우리의 생애가 변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이 죄된 악습에서부터 이게 하나씩.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고치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안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이 구원은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제 이안이 없으면 항상 불안해. 항상 불안해서 이렇게 믿어가지고 되나? 이렇게 해서 되나? 그러니까 또 삶 안으로 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 원더풀. 이 비상구예요. 이제 이 비행기는 추락했습니다. 이 비행기 추락해서 이제 물에 빠지고 이 기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지만은 이 비상구가 있으니까 영어로 하면 take it. 사용하세요. 비상구를. 거기서 뭐 비행기 안에 아무리 앉아 계셔야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